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빛이 꺼진다면 온 세상은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암흑으로 온 세상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지고 그리고 절망스럽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암흑에 빠졌을 때 이 암흑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집에 전기가 나갔을 때 이 깜깜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빛이지요. 촛불을 켜든지 성냥을 켜든지 빛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암흑을 몰아내는 것은 오로지 빛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여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그때 이 세상은 썩어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암흑을 몰아내는 것은 오로지 빛인 것처럼 이 깜깜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로지 빛인 것처럼 썩어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고치고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쩌면 참된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암울해집니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누구 하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은 없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큰 사건이 터질수록 비난하고 싸우는 소리는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구별된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아마 자막이 뜨긴 할 터인데 그래도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애굽과 가나안 그 사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3절과 4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규례와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로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바가 애굽의 풍속 아닙니까? 한평생 살았던 게 애굽인데 애굽에서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워왔던 모든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듣도 보도 못했던 내 규례와 내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한 번도 애굽의 풍속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아주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애굽 풍속대로 살 것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온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 풍속대로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언가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고 날마다 그 율법을 가르치느라고 무슨 말씀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규례를 정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거는 귀로는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설명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문화를 겪어보지도 못했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이란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저 사람이 좀 그래도 낫지, 좀 저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지, 이런 일반적인 범주 안에 평가받기 이전에 뭔가 다른 사람, 이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 이 세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어디 다른 행성에서 다른 별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달라, 저 사람 뭔가 달라, 그게 그냥 성격적인 기질적인 독특함이라든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4차원적인 기질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달라 저 사람은, 그럴 때 그 다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함, 구별됨, 순결함, 그런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그야말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리스도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으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직접 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저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낫겠구나. 사는 게 나을까? 죽는 게 나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구형을 기다리면서 어쩌면 사형이 언도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에 시간도 별로 없었죠. 이제 내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감옥에서의 상황과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기뻐하기를 요구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장 1,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42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빌립보를 포함한 교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이 지금 이런 환난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 많지 않아서 굉장히 로마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서 아마 이런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 환난이 많은 시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마찬가지로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감정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애굽의 방식도 아니요, 가나안의 방식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방식, 세상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사역을 마칠 때쯤,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써내려가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순결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활과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 장 한 장 차근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읽은 게 개역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에서는 잘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약간 달라졌죠. 어디가 달라졌나요? 앞에는 다 같은데, 너희가 복음을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어떤 일을, 복음을 위한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에서 교제함이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한광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잘 있었어, 반가워, 그래,
이러면서 어저께 드라마 봤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의 교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광교회가 우리들이 서로 나눠야 될 교제라는 것은 그저 만나서 친목을 도모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서로가 친해지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만났다가 헤어지는 평범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일정한 목적, 어떤 뜻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다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가지게 되고 좋은 호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을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제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지요.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친목을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이런 성도 간의 교제 자리에 나가보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아니면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상사들, 아니면 때로는 뭐 남들 뒷담화, 누가 그랬대, 이런 그런 때로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덕스럽지 못한 농담들로 시간을 때우다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인데 바깥에 나가서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이 세상 문화를 즐기기도 하니, 그렇게 시간을 때우며 웃고 떠들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과연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풍속대로 살지도 말고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지도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라고 요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자리에서 주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내 주변에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만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대화를 하고 복음 위주의 대화를 하고 그런 시간들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모여서 세상사를 논하고 경제를 평하고 정치를 탓하고 그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면이 구별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이 요즘 이건데 이걸 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로서 내가 꿈꾸는 비전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동지가 되어주는 교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세상에서,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해나가는데 부당하게 뒷돈을 요구한다거나 부정직과 부패를 요구할 때 그 법대로 부정직하고 부패한 그 세상의 문화에 어울리지 않고 고지고대로 하면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불법에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힘들어진대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살기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세상과 맞서서 싫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딱 거절하고 맞서 싸울 때 맞서 싸우다가 지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리와, 우리는 너희 편이야.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같이 싸워보자.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제. 최근에 말씀을 읽다가 내가 참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았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한번 들어볼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응답이 됐어. 내 기도 응답 한번 들어볼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여기 계신 한국교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내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대화 속에 기도 응답을 간증하는 내용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힘이 됐어.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연초에 나한테 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의 응답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어떤 일을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그 선교지에 있는 누구를 도와주자. 걔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어디를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준비하자.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겠어? 나는 이런 쪽으로 내가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게 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이 비전으로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지원해주고 싶어. 내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모였을 때 복음을 위한 어떤 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하며 기도하는 교제들, 도모하는 사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복음의 진보로 인해 기뻐하는 교제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만이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좌절을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교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누려야 할 교제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세상과 구별된 소금과 빛으로서의 이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으로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말씀드릴 텐데요. 두 번째,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만남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과 즐거운 추억을 남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계속 애쓰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지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마게도냐 저쪽으로 나아가기를 성령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성령이 그쪽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마음을 그쪽으로 열고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맨 처음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첫 성, 으뜸가는 성,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마게도냐 전체 지역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도시, 그래요. 원래 자기가 원했던, 계획했던 그 아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었던 땅. 그러나 너무도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그곳에 들어간 바울은 당연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빌립보에 이르렀으나 그러나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당은 최소한 10명의 유대인이 있어야 회당이 기본적으로 회당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유대인이 9명밖에 없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얼마나 로마 이 이방인들이 가득했으면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찾다. 그만큼 유대인의 회당을 찾다 없어서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게 되죠.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가게 되는데, 안식일에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온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이 유럽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모이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이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 외에도 이곳이 또 어디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면서 바울이 감옥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매를 맞게 되고, 그랬던 도시가 또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즐거운 회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의 어감은 행복하고 즐거웠던 옛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참 만족스럽다, 즐겁다,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즐거운 회상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교장이셨던 김명혁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칼럼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것은 만남이다. 구원도, 목회도, 선교도 만남이다.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만남의 확장이 필요하다. 유학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생활하다가 만남의 축복을 깨달았다. 그리하여서 주말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피크닉과 운동회를 가지면서 만남의 축복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도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 루디아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있는지요. 우리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신 분이나 또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회가 많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홀로 주님을 섬기는 나홀로족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넓은 땅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조그만 플라스틱 화분에 물을 주고 조그만 플라스틱 화분을 가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거룩하거나 구별되거나 순결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 지 오래되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이상하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게 돼요. 만나는 사람이 전부 권사님, 집사님,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쉽고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구별되거나 거룩하거나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숨어 사는 그런 신자들일 뿐입니다.
네. 바울과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중요시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거의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일정한 가치에 따라 판단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고용자는 피고용자를 지식과 기술과 능력으로 판단한다. 은행과 상점은 신용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한다. 하지만 친구는 공통된 관심사를 기초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조건에 따져서 신용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나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할 때 우리는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은 복음 위한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라는 것은 사람 자체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만남이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을 함께 지는 교제여야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 이 매임, 감옥에 매여 있는 것, 복음을 변명하면서 받는 고난, 이런 것들에 너희가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좌절을 함께 나눈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힘들어할 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동정하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교제도 역시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는 너무도 원론적이고 이상적이고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나눈다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해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게 하고 이중 장부를 적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하면은 승진을 하게 될 것이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될 거지만 그거는 불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만약에 내가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내 이중 장부를 쓰지 않겠다 하면 나는 회사에서 잘려야 되는데 이 고민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구역 예배에서 고민을 나누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지롭게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야 분명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이중장부를 쓰지 않고 그 회사에서 잘리는 거죠. 그게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실직하게 되었고 월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됐고 그 사람의 줄줄이 딸린 가족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구역에서 걱정하지 마. 자네는 진리대로 행해. 그리고 당당하게 사표를 쓰고 나와. 그리고 자네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달 되든 우리가 자네의
생계를 책임지게. 만약에 우리가 진리대로 행해서 잘리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대책이 없다면 우리는 주저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 뒤에 나와 함께 어려움을 같이 지는 내 동지가 있고 내 공동체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빛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그 어려움을 위로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에게 바울을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고 바울의 필요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교제 역시 어려움을 함께 할 때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복음의 교제란 우리가 그저 만나서 즐겁게 떠들고 지내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복음 위한 사업,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만남 자체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매임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읽어드리겠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가 이중섭 선생님은 앓고 있는 친구 문병을 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네. 아유, 진작에 찾아오려고 했는데 빈손으로 오기도 뭐하고 해서. 그러자 친구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 빈손이면 어떤가. 자네 형편 내가 다 아는데. 이중섭 화가는 들고 온 물건을 친구에게 이렇게 건네주면서 자네 주려고 가져왔네. 이걸 가져오느라고 좀 늦었지. 복숭아를 그려왔다네. 복숭아를 사주고 싶은데 복숭아 사줄 돈이 없어서 복숭아 이 그림이라도 좀 받아주게. 화가 이중섭 선생님의 예화입니다. 이중섭 선생님의 따뜻한 우정은 그 따뜻한 마음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 성도 간에 복음 안에서 성도 간에 마음을 주고받는 이러한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참으로 어려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기에는 원론적이고 이론적이고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실제 그것을 내 삶에 교제를 나눌 때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정말 그 생활비를 대주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이런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와는 다른 교제를 나누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한광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그리고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